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짧게 목표는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목표와 공동체적인 목표 함께 PPT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올 한 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요. 예수께서는 좋은 제자가 되는 조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다 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자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미워하다의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맞습니다. 미세오는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욕망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심지어는 나의 감정과 희노애락, 내 안의 상처까지 모두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나의 일상을 매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올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고 앞으로의 평생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목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리더십 교육 때 나눴던 내용을 제가 조금 가져온 건데요. 제 인생의 최종적인 비전은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비상하게 인류 역사를 방문하시는 아주 중대한 시기,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어떤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행사나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공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 부흥의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비상한 농도와 스케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이 회심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부흥으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회심들이 일어나게 되고 순간 2만 명의 교회로 불어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의 역사로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그래서 부흥의 7가지 특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 개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모두가 어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강렬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작은 죄, 심지어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죄까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은혜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모임이 수도 없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변혁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용서, 화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부흥이 지역사회를 바꾸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수백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 부흥 때에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교리를 굉장히 잘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부흥의 시대가 오면 누군가가 교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개념들을 자세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면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의 한 가지에만 말씀을 드리면 1850년대 뉴욕의 그 증권가 어디죠? 월스트리트의 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월스트리트를 가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 증권맨들이 있는 빌딩 숲 사이에 조그만 교회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무덤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비싼 땅에. 왜냐하면 서양의 문화는 교회 뒤에다가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 옛날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겠죠. 워낙 전도가 되지 않아서 한 평신도에게 전도 사역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신도가 월스트리트가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지만 전도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신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교회 2층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앞에다가 매주 수요일 2시에 기도할 테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라고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분입니다.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분인데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홀로 기도 시작한 기도 모임이 약 2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의 경제 공황이 생기면서 월스트리트의 증권과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모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것만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100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회심한 다음에 술집과 도박장을 찾지 않아서 술집과 도박장이 문을 닫고 부정거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빚을 갚고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850년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미국 전역과 웨일스, 그다음에 영국, 유럽 전역에 수도 없이 많이 역사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기대하는 변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흥의 시대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했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까지 부흥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의 진수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도 원합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속히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꿈을 꾸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왜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 원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습니다. 그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회개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재산을 친구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상속할 유산을 자기에게 맡겨주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조금 횡령을 하고 그 조카된 사람에게 횡령하고 난 다음 금액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가 펑펑 울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0.01%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함흥, 함경 남북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2주 동안 끝나지 않는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1910년 3.1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16명입니다. 그 기독교 리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갑니다.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무언가에 붙들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몇 년 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무슨 대학이죠? 에즈베리 대학.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어떠한 거룩한 영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미션 스쿨 나보신 분들은 채플 되게 지겹죠. 채플은 자는 시간이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채플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 학생들이 어떤 거룩한 영에 짓눌려서 많은 2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즈베리 대부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막 CNN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언론사들에서 와서 취재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물론 이것을 과연 부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이 부흥이 정말 사회 변혁까지 이어지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도왔느냐라는 것을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907년 대부흥 이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난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1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가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 내에 그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비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리더십 교육할 때 축구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사역의 가장 주안점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서야 제가 9년차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서야 유튜브가 전도의 도구라는 신학적 사실이 저에게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에게서 유튜브는 항상 좀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 많은 힘이 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대부분이 오셨기 때문에 유튜브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고 인식한 상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올 한 해 우리 25명의 리더십에게 저의 모든 부분들을 이양하기 시작을 하고 저는 25명의 리더들과 2달에 한 번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의 많은 권한을 많이 이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에 10%의 힘을 기울였다면 올 한 해는 50%의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조회수가 1, 2천회 이랬거든요. 지금 1만 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한 2, 3만 회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예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2년 동안 유튜브를 쉰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도의 기회로 그것을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유튜브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교회로 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좋은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근데 구조를 위한 구조화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화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는 각 사람이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그 역할 가운데 성장하여 유기체로 교회가 함께 자라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인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를 저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맞는데요.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체계를 위한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역할을 분배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마지막에는 스위퍼에는 엘더가 있습니다. 엘더는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F, 수비수로는 정착과 안정의 기능을 맡게 되는데 왼쪽 윙백으로는 세가족팀, 오른쪽 윙백으로는 예배준비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천후 공격수이자 수비수여야 됩니다. 새로 성도들이 왔을 때 이들을 가장 잘 환영해주는 사람이자 예배준비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빈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호나우딩요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획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뾰족하게 기획해서 스루 패스를 날려서 제자가 되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팀이 또 2개가 있습니다. 방송팀과 회계팀, CB 역할을 맡겼는데 이분들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방송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팀원분들에게는 인사를 못 드려도 예배 끝나고 방송팀에는 꼭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팀은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 더럽게 먹습니다. 잘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하지만 못하면 너 왜 틀렸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돈에 사람이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상대편 공격수 사탄에게 뚫려서 골을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팀들입니다. 중간 팀들도 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팀이 다 중요하네요. 중보기도 팀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중보기도 팀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채 주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자라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남겨야 된다고 하면 저는 중보기도 팀을 남기겠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그만큼 밑바탕이자 핵심입니다. 또 제가 교육의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10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교회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것은 알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분을 섬기면서 혼자 계속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삶은 올바른 지식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옛날에 제가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대학 때 이니에스타 자리,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목장들입니다. 목장은 정말 전천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심장 박지성 같은 분들이어야 됩니다. 목장원들이 성경을 잘 읽고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매일 데이 투 데이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민감하게 파악을 해서 엘더와 성도들 그리고 전도사와 성도들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교회를 빠진다고 생각하면 위협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챙겨주고, 이 한 사람을 섬기는 실질적인 자리에는 목장 리더가 있습니다. 목장 리더분들 올 한해 저와 함께 성장해 가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힘,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마인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전천후여야 되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셋째 주 리더 기도회 꼭 빠지지 말고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툰 그 앞에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 왼쪽 윙백으로는 찬양팀, 청장년 찬양팀과 주일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모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스트라이커 존에 위치한 사람들인데, 스트라이커는 뭘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돼요. 저 때는 안정환 혹은 이동국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커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좀 이제 뛰는 양이 적다고 뭐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였던 이유는 골을 넣을 때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는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팀과 목장 리더들이 공을 운반해주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골을 넣는 자리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성도들이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중하게 성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가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